다들 어릴 적 친구들의 별명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릴 적 친구들을 부르며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별명으로 그 친구들을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별명으로 부르면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붙여진 별명이 기똥차서 그 친구를 이름보다도 더 그 친구의 성향이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 별명이 궁금하시죠? 지금은 입에 올리기도 이제 부끄러운 민망한 별명인데요. 저의 교회에서 청년부 때 별명은 짱마담이었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이제 그때 믹스 커피가 봉지 커피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그런 무렵이라서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하기 전에 좀 일찍 가면 친구들에게 이제 커피를 옛날에는 프림, 설탕 이렇게 다 섞어서 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맛있게 탄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지금 저 혼자 민망함이 조금 억울하니까요, 옆에 분들한테 별명이 뭐였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살짝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절대 그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분 민망해서 교회 이제 안 나오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말이, 이 호칭이 마음에 드십니까? 참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호칭이 참 좋으면서도 동시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길 원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짓궂었던 우리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놀리거나 죄책감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피며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상반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해서 행동해라, 삶을 살피며 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과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소금이 있는 것은 집에서 부엌이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이 소금량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로마 군인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소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컸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급을 뜻하는 영어 셀러리라는 단어가 이 소금에서 나왔죠. 이렇듯 소금과 빛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없어서는 삶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가져오는 물질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냉장고와 전기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양하게 분담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소금과 빛의 이 본질적인 역할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소금과 빛을 들어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이 소금과 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악을 막고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존재 가치를 보존하고 이 세상을 막아서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그 역할을 성도들이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을 깨우치고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존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막아서는 이 세상을 더 낫게 개선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다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말씀하실 때 직접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택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유일한 나의 방법이고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팔복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팔복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금 산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식이 많은 자들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종교적 영향력과 지식이 뛰어난 자들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자들은 그저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제가 언급한 이 네 부류의 분들은 좀 더 상황이 낫습니다. 그나마 결핍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과연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십니까? 팔복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이 복 있다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얻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는 복을 누릴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잘 산다라는 그 기준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얻고자 했을 때 이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와 참된 복을,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은 명예를,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서 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악의 법칙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을 누리며 평강을 찾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쾌락이라는 그러한 죄된 요소에,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그것을 누릴 때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다 같이 떠올리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문맥을 살필 때 지금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유하게 살며 정말 만방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드러내던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선행의 능력에 있지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빛과 소금의 능력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로 붙잡힌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그들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며 실수하지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을 능력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명령하시고 세상의 일방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는 폴리스, 그러니까 마을,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동네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그 도시에 가까운 그러한 곳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마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들 내리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그 가운데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성전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종교적 율법과 규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지금은 교회가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숨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가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교회가 때로 지탄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존재 자체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성교회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모르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새생명 기쁨 축제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입니다. 우리 좀 전에 교회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세련된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그런 문화일까요?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산성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들보다 규모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발견하기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이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복을 찾으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할 조건이,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들은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 대신, 참된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법을 이 교회에서 발견하길 원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이제 많이 끝나고, 그죠? 이제는 이 거리두기도, 교회 본당 안에서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 숫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부르신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과 함께 무엇으로 비추리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대체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이 성도들과 교회 외에는 세상을,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과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얻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입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 기준에 맞춰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